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느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아합 왕이 됩니다. 아합이 이제 죽게 되는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22장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은 다음에 3년이 안 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아합이 죽기 전 약 3년의 시간 정도에 아합이 좀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합에게 형벌을 주시고 그 형벌을 통해서 죽게 되는데,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길르앗 라못의 전쟁입니다. 그 길르앗 라못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죽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유다왕,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돈지간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아서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찾아오면서 그 전술회의에 여호사밧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합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 북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 북이스라엘 약간 북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아람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20장, 열왕기상 20장에 나오게 되는데 전쟁을 2번이나 하면서 아합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합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길르앗 라못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풀어주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베나닷이 길르앗 라못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해서 다시 찾아오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전쟁을 패배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돌아오게 되는데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땅은 돌려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못, 길르앗 라못 할 때 이 라못은 라마의 복수형입니다. 이 라마가 동산, 고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의 고지들, 높은 동산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사방이 다 보이고 또 특별히 아람의 남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으나 돌려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그 땅을 돌려주기를 지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찾아와서 마침 잘 됐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당신도 우리의 전쟁에 참여해서 도와라.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연합해서 아람을 치자라고 해서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내용이 4절까지 내용입니다. 22장 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할 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중요한 전술을 하나 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시면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와 싸우라고요?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라고 한 전술을 냅니다. 그래서 아람 병거장관 32명이 다른 사람 다 신경 안 쓰고 오직 아람 그 아합 왕 하나만 죽이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이 전술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비겁한 작전을 하나 내게 됩니다. 아합 왕 자신은 병절의 옷을 입고 병거를 타고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에겐 당신은 왕복을 입고 참여하십시오 라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눈에 띄는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이 나갔으니 32명의 아람의 병거 장관들이 누구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여호사밧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뒤쫓아와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여호사밧이 나를 도우라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사밧이 자기가 아합 왕이 아닌지를 그 아람의 병거 장관들에게 알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전에 아합 왕과 여러 번 싸운 경험이 있었던 이 병거 장관들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아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합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의 죽는 모습을 보면 여호사밧과 다르게 기적적으로 죽습니다. 자, 아합이 일반 병사처럼 변장한 이유가 뭡니까? 안 죽으려고 지금 변장을 한 거거든요. 아합이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미가야는 이 전쟁에 나가지 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미가야의 말씀에는 순종할 의지는 없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재앙을 피해 가겠다 라고 하는 의도로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간 겁니다. 한 나라를 이끌고 한 군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자신만 살겠다고 술수를 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합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아합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 현재만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오늘 여기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소위를 위해서 대의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작은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자, 세 번째, 아합과 같은 사람의 특징,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숱하게 변하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서 바꾸게 됩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 오직 자기만 살아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 라고 한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아합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볼 때는 잠깐은 판단력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그 인생은 손해를 보게 되고 망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합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죽기 싫어가지고 지금 일반 병사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자, 그 와중에 갑옷은 일반 병사들의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왕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아무렇게나 쏜 화살, 그러니까 조준을 해서 쏜 화살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합이 입은 이 갑옷은 일반 갑옷이 아니라 오늘날 방탄 조끼 같은 그런 갑옷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화살은 그냥 맞고 튕겨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화살이 갑옷 솔기에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갑옷 솔기가 뭐냐 하면 활동성을 위해서 갑옷을 일자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절, 꺾이는 데는 연결을 해야 됩니다. 철갑과 철갑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기 위해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솔기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이죠. 그 좁은 부분인데 아무렇게나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박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잔꾀로는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화살이 몸에 박혀서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할 수도 없이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아람 군대가 오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다가 해가 지게 되고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아합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로 살아보겠다라고 안간힘을 쓰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합이 22년간을 다스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만 그 시간을 선용하지 않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합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합이 죽고 병거에 묻은 피를 씻으려고 사마리아 못에 씻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들이 쫓아와서 그 피를 핥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엘리야의 예언과 22장의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아합이 왜 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이 왜 죽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 인간이 영적으로 죽는 이유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합이 전쟁터에 죽게 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았다라고 하는 거죠. 길르앗 라못 전쟁을 나가지 말라라고 미가야가 예언을 했는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니까 나가도 괜찮다라고 예언하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은 바알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인데,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물론 참 선지자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는 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만 믿고 속아서 나가게 되죠.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아합이 죽게 되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믿지 말아야 될 말을 믿고 나간 거죠. 속임수에 속아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죽게 되느냐? 속아서 죽는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속임입니다. 속임.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속임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에 가까울수록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들을 빼내려고 노력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단체들이 많아진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군데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합과 같이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과 같이 속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아합과 같이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싫어하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말, 또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말만 듣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자,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세번역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쓰여졌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죠. 남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속이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는 단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기장성경 345페이지 디도서 1장 10절 말씀. 속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점점 조직화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을 속이는 대표적인 기관이 어딘가, 단체가 어딘가, 바로 할례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할례당은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단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아합 옆에 있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똑같은 단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규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 목사,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기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속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여서 끌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그 거짓 단체에 소속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상이고 말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의 죽음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임당하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속임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귀에 달콤하다고, 자기 마음에 쏙 든다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쓸데없는 이단들의 해석에 마음에 끌려들이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아합이 왜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회개하는 척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속임을 받게 되고 속아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를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속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말씀에 속아서,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에 속아서 결국 영원히 죽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봉사다라고 한다면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유혹을 하게 될 때 넘어가게 됩니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 라는 그 거짓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왕년에 내가 어떻게 훌륭했는가,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스스로 속든지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분별을 해서 다른 것에 속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속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욱더 악해지고 또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인데 여러분들 모두가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취소되고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내가 말로만 노력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매일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큐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고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잡고 하루 3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영적으로 굳건해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아합과 같이 속는 인생이 아니라 속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랄교회 성도 모두가 영적인 건강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과 같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행복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강한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속지 않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합이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시간을 허비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속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이 들려질 때 듣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과거에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는 말씀에 깨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세워나가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